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곳이 팔공산이더라고요. 그러죠? 팔공산. 굉장히 기가 센 그런 산으로 제가 이제 알고 왔는데, 여기 뭐 절도 많고요. 그리고 그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뭐 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모여든다면서요. 예.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목사님, 목회자님들은 신령한 돌을 닦으러 올라오셨습니다. 깊은 산 중에 돛 닦으러 올라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려 하산하실 때에는 큰 은혜를 가득 차서 하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에 강의들을 통해서 이 족보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족보.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신분, 뿌리, 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분이나 또 개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족보로서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족보를 가지고 자기의 그 받아야 될 그 기업을 분배하는 근거가 바로 이 족보였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에 족보가 있어야만 너가 제사장인 줄을 알겠다. 이 제사장 신분을 이걸 밝히는 데에도 족보로 밝혀야 돼요. 그 족보로 못 밝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신분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족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은 이 족보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옛부터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불명예스러운 욕이 뭐였을까요? 족보에서 빼버린다.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것은 어떠한 족보보다도 더 귀하고 빛나는 예수님의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데에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 길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일기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일기에서 빠진 대수. 자, 족보에서 오늘 빠진 대수를 살펴볼 건데요. 자, 어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 족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자, 이 예수님의 족보는 1기, 2기, 3기로 나눠진다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1기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죠? 다윗까지. 그리고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자,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 그리고 3기는 이 바벨론 이거 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거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14대. 각각이 다 14대더라. 14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4대. 자, 우리 오늘 이제 일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아브라함의 출생이 주전 2166년이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마칠 때가 3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일단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적어 보면요. 597부터 주전 4년까지 이게 1163년이에요. 자, 여기는 얼마만한 기간이라 그랬죠? 406년. 그리고 593년입니다. 자, 그런데 왜 14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지금 같은 14대라고 해놓고 연수는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400년, 500, 그러니까 600년이고 여기는 거의 2배의 기간이에요. 2배의 기간이면 그만큼 사람도 많아야 되겠죠? 대수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14대밖에 안 될까요? 14대밖에 안 될까요? 그렇죠. 생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자, 1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1163년인데 보통 한 대수를 25년에서 몇 년으로 잡아요? 30년 정도로 잡아요. 그럼 25년으로 나눠보면은 몇 대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46대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46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4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기간에 많은 대수가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족보는 14대에 짜맞추느라 그 14대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된 그런 족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왜 그런지 그 구속사의 뜻은 밝히지 못합니다. 우린 성경에서 좀 이상하다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뭐가 이게 안 맞는데 모순인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에는 진짜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4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은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기, 우리 1기를 다 외우시나요? 노래도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줄줄줄 그냥 나오시네요.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자, 14대의 인물들. 자, 이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일단 적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자, 14대의 인물이 있죠. 자, 구속사 시리즈 제 3권을 통해서 이 일기족보에 빠진 대수가 있다는 것을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어딜까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람과 아미나답 사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밝히셨는데 어떠한 신학자도 어떤 주석을 봐도 이 예수님 족보가 생략되었다고 해명한 데가 없습니다. 또 생략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밝히셨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서 다 읽으셨겠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죠. 책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거 다 주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세계 최초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밝혀진 그 가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 콜럼부스의 달걀이라는 내용을 한번 그 내용을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콜럼부스의 달걀. 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그거 어차피 그 대륙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콜럼부스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걀을 하나 가져왔어요. 달걀 하나 가져와서 자, 이 달걀을 이렇게 바닥에 세울 수 있는 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랬어요. 다 해봤죠. 해보니까 이게 뭐 둥그러 다니지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자 콜럼부스가 이 달걀을 끝을 톡톡 깨갖고는 딱 자리에 놨더니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했겠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럼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최초로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 자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수준이 낮은 분이시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세계 최초로 밝혀진 성경의 구속사적인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깊은 산중까지 오신 것이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 깨달은 나 자신의 가치도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4대 가운데 람과 아미나답 사이 그리고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빠졌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것을 잘 모를까?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족보에만이 아니라 룻기 족보에도 또 역대기 족보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에도 똑같이 빠진 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 4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역대상 2장 9절부터 12절 누가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에 똑같이 이렇게 빠진 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혈통적으로 다 연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기록된 족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네 군데나 이 대수가 빠져 있는 채로 기록한 이 공백기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불신 때문에 얼룩져진 그런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세월이죠.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그 언약을 전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들인데 빠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은 아픈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가 끊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지고 끊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세월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족보에서 실제로 생략된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람과 아미나답 사이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이 앞의 내용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로 쭉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즉 그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어졌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람이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요 헤스론과의 관계를 일단 봐야 되죠. 헤스론과의 관계. 자, 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헤스론과 람의 사이를 보시면은 자, 역대상 2장 9절에 이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자,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역대상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자, 이렇게 둘째 아들로 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람과 헤스론은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헤스론이 어느 시대 인물인가를 알면 람도 동시대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헤스론은 이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46장 8절부터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12절에 헤스론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에 헤스론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애굽 생활의 초반기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도? 람도. 그래서 거기
밑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따라서 3번에 람은 애굽 생활 언제요? 초기에 출생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미나답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아미나답은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나손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아미나답과 나손. 이 나손은, 자, 아미나답과 나손을 보면은 부자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거듭거듭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민수기 1장 7절에도 2장 3절에도 또 10장 14절에도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 나손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계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자, 아미나답과 암미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손이 아미나답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손은 어느 때 사람이냐? 나손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지도자급입니다. 이 족장이에요, 족장.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 그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 광야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미나답도 역시 그때쯤 출애굽한 때에, 그러니까는 애굽 생활의 마지막 부분, 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미나답의 딸도 기록하고 있어요. 딸. 자, 딸이 누구냐면은, 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시면 엘리세바. 자,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가 누구의 아내라고 나올까요? 아론의 아내래요. 아론. 광야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아론. 그 광야 시대 출애굽했던 그 아론의 아내가 엘리세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나손과 더불어서 아미나답이 애굽 생활 말기 출애굽 때쯤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결국에 람과 아미나답은, 자, 람은 아까 애굽 생활의 초기,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의 말기. 그러면 통째로 지금 애굽 생활이 빠져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 몇 년이죠? 430년.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애굽에 있었던 때가 430년이라고 나오죠. 자,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430년이 통째로 이 사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 하나님이 왜 이 종살이한 기간을 빼셨을까? 자, 그것은 이따가 다시 구속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살몬과 보아스 사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빠졌다고 밝히셨는데, 자, 이것도 살몬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보아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성경의 모든 힌트를 다 주셨어요. 자, 아까도 역시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냈듯이 이번에 살몬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마태복음 족보를 보니까 부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살몬의 아내 이름이 라합이에요. 그럼 우리는 라합이 어느 시대인가? 라합이 어느 시대인가요? 자,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자,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라합은
라합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살몬도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여호수아 6장 25절에도 마찬가지로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다. 자, 라합의 일들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입성 몇 년도죠? 연대로 몇 년도예요? 연도만 나오면 긴장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네요. 연도. 예.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연도를 따져야 되느냐? 성경은요, 구속사라고 있잖아요. 구속사.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의 해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구속사의 중심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것이 인물이건 사건이건 지명이건 다 누구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역사잖아요. 역사. 구속 역사예요.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반드시 연대를 밝혀야 됩니다. 연대를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대를 모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성경이 이거 있었던 일 맞아? 아닌 것 같아. 신화로 돌려버리고요. 후대에 편집한 걸로 돌려버리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어. 부분적으로만 믿어버리고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이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연대입니다. 연대.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연대를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연대를 밝힐 때에 더욱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연대의 기준점이 뭐냐? 성경의 연대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주셨죠. 열왕기상 6장 1절. 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세계사 속에서도 솔로몬의 왕이 된 것을 주전 몇 년으로 보죠? 970년으로 봅니다. 970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970년으로 볼 때, 자, 이 왕상 6장 1절은요, 솔로몬이 왕 된 지 4년. 그때면 언제예요? 966년이죠.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요 때를 또 뭘로도 설명하냐면은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입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즉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의 연도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966에다가 자, 그 이전 48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1446년이 되죠. 자, 출애굽 연대가 1446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죠. 그러니까는 1446년에서 40년을 빼면 1406년. 자, 주전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지금 이제 더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1406년. 이것이 성경의 절대 연대를 구하게 되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왕상 6장 1절을 딱 기억하고 계시면 누가 물어보셔도 대답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살몬은 바로
1406년도쯤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누굴 알아봐야 돼요? 보아스. 자, 보아스를 알아봐야 되죠. 보아스는 어느 때 사람이냐? 참 감사하게도 보아스도 아내 이름을 여기 족보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았대요? 오벳을 낳았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 역시도 자, 그 안에 룻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룻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럼 사사시대라는 것은 알아요. 사사시대. 그럼 구체적으로 사사시대 언제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데 자, 룻기 4장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대요? 오벳을 낳았대요. 오벳을. 그러니까 보아스와 오벳은 확실하게 부자 관계예요. 그렇죠? 보아스와 오벳은 부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보아스와 오벳 사이에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벳이 어느 때 사람이냐를 또 알면 되겠죠. 오벳이 어느 때 사람이냐. 자, 룻기 4장 17절을 보시면 이 오벳을 설명하기를 오벳은 자, 거기 우리 적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자, 룻기 4장 17절 제가 안 적어놨나요? 적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래요. 자, 여기 족보를 여기서 확인해 보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래요. 자, 여기도 끊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공백이 없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자, 오벳은 다윗으로부터 2세대 윗조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연대를 통해서 오벳의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느 때 사람이냐? 우리가 1010년에 왕이 됐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주전 1010년에 왕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솔로몬의 970년을 통해서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010년에 왕이 된 거죠. 근데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시면 왕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래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럼 몇 년생일까요? 몇 년생일까요? 자, 이때 30세면은 30년 전. 자, 30년 전. 자, 더하면은 1040년생입니다. 다윗은 주전 1040년생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가 이 오벳의 연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1040년생이니까 그로부터 25년. 자, 50년을 더 앞서가 볼까요? 그럼 몇 년이 나오죠? 1090년생이 됩니다. 오벳이 1090년생이 됩니다. 근데 더 정확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왕이면. 자, 다윗이 몇째 아들이죠? 말째가 몇째예요? 8째. 8째가 40년생이에요. 그러면 그 형들 한번 올라가 볼까요? 42, 44, 46, 48, 50, 자, 50, 52, 54.
1054년이 첫째 엘리압. 자, 장남이 1054년생입니다. 엘리압.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는 이때부터 25년 올라가야죠. 그렇죠? 자, 이 첫아들 이세가 첫아들을 낳은. 그럼 이세는 여기서부터 25년, 즉 50년을 더해 볼까요? 그러면 1104년이 되겠습니다. 오벳은 자, 1104년. 오벳이 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주전 1104년에서 1090년. 사실 이제 더 정확한 게 나왔으니까 뭐 굳이 이것을 쓸 필요는 없고요. 아, 오벳이 1104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사사. 그 사사들이 활동한 그 연대를 이제 저 다음 강의를 이제 사사 시대 연대를 밝히실 건데, 자, 그때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은 요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입다예요. 입다. 사사 입다가 바로 요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사 입다가 말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놨는데, 사사 입다가 어느 때 활동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연대를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11장 26절이에요. 사사기 11장 26절은 사사 입다가 말한 내용인데, 자, 이것이 연대를 밝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한번 우리 교재에서 사사기 11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이 공격해 왔어요. 그랬더니 사사 입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조상들이 벌써 이 헤스본, 아로엘, 이 아르논 연안에 벌써 이미 300년 전부터 살았다. 아니 우리 조상들 때부터 300년을 살은 이 땅,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이제 와서 내놓으라 그러냐? 그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요구를 부당하다고 설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자, 헤스본, 아로엘, 아르논 연안, 이 지역에 벌써 3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300년의 시작점과 끝점을, 오늘 연대가 많이 나오네요. 자, 시작점과 끝점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제 그 300년의 시작점이에요. 300년 시작점. 자, 지금 말했던 요 뭐예요? 헤스본, 또 아로엘, 또 아르논. 이거 언제 이스라엘이 언제 거주하기 시작했을까요? 참,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성경을 1800번을 읽으셨잖아요. 아주 구석구석 세밀하게, 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었네. 여기에 또 이게 숨겨져 있었네. 하여튼 이렇게 밝혀주실 때마다 눈이 막 커지고요. 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정복한 것은요, 여호수아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직전, 즉 길갈에 진치기 바로 직전에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를 점령했어요. 자, 가나안 입성이 몇 년이라고요? 가나안 입성 1406년. 여기는 아까 그러면 살몬 때인데, 그렇죠? 살몬 때인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다. 입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0년의 끝점. 그러면 1406년에다가 3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은 1106년이 나오죠. 이게 지금 1106년이에요. 대략 1106년. 입다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니까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살몬, 그리고 지금 오벳과 더불어 보아스도 같은 때니까, 야, 이 사이가 300년이 이렇게 생략이 됐구나. 사사시대 300년이 여기서 통째로 빠져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름이 나열돼 있으니까는 무조건 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죠.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연속적으로 다 기록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딱 밝혀지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세미나를 갔었을 때인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세미나라니까는 알고 싶어서 많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요. 저를 찾아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될 줄이야. 성경이 다시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전주에 본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잘못 가르쳐 줬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 내용이 보아스에 대한 거였대요. 보아스. 보아스가 능력자잖아요. 보아스가 돈 많잖아요. 뭐 인물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참 인품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능력자 보아스가 왜 이렇게 나이 늙어서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을까요? 그때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대요. 왜 보아스가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 갖고 설명을 했대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살몬이 아까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자, 어머니가 룻이다. 어머니가 룻인데 이방 여자잖아요. 룻. 그죠? 룻. 이방 모함 죄송해요. 라합이에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라합. 자, 라합이 이방 여자잖아요. 여리고에서 직업이 뭡니까? 기생. 몸 파는 여자예요. 술만 파는 여자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 몸 파는 여자예요. 어머니가 이방 여자인데다 몸 파는 기생이었으니 엄청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룻을 품을 수 있었던 거, 이 여자도 이방 여자잖아요. 그 아픈 자기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오히려 이방 여자 룻을 품어줄 수 있었다라고 해갖고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는 300년의 기간이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다는 거. 내가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복음. 내가 깨달은 대로 무조건 막 전하는 누가 복음 다음이 내가 복음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어떻게 보면 초기죠. 그리고 이 입다 즉 보아스는 사사 시대 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빼셨을까? 왜 빼셨을까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빠지지 않겠죠. 우리는 반드시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 교재에서 크게 네 번째 두 시대가 생략된 이유. 자, 첫 번째로는 애굽 종살이 시대인데요. 애굽 종살이 시대. 이 애굽 종살이 시대는 애굽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완전히 애굽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이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종이 된다는 건 딸려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뭐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두 가지의 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죄의 종이에요. 또 하나는 의의 종이에요. 이 죄의 종은 세상에 바짝 붙어서 쫓아갑니다.
세상에 찰싹 붙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하는 풍속과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모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자, 세상에 붙어 살아보니까 그 끝은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사망. 결국 해봤자 죽음입니다. 그런데 의의 종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요, 하여튼 말씀만 쫓아가는 의의 종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복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종살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몽창 빼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달력이 7일 주기가 아니라 10일 주기로 하는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일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안식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2세대들에게 그 10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못 지켰으니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출애굽해 갖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뭐예요? 7일을 연습시켰어요. 하여튼 사람 먹는 거 있죠? 만나를 통해서 7일을 계속 훈련시켜 갖고 안식일을 박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실 습관이 되기까지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습관. 이 모든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빼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려요.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들일 때 밥 먹는 거와 연관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약 먹는 거 까먹을까 봐 처방전 줄 때 항상 식후 몇 분 후에, 식후 30분이요. 밥 먹는 것과 연관시키는 이유도 제가 한번 의사분에게 약사분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거 굳이 꼭 밥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데 이 약 먹는 거 까먹을까 봐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하고 뇌에 그냥 박히게 하려면 먹는 거다,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걸로 훈련하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족보에서 빠진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300년 사사 시대가 또 통째로 빠졌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자,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교환해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안 가르쳐서. 맞습니다. 안 가르쳐서 신앙 전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이 생존한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로들. 자기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만 신앙을 잘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후대에 일어난 이 장로들. 이들까지는 섬겼대요. 근데 그 후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이들이 제대로 전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장로들이 잘하면 되잖아요. 이 장로들은 히브리 언어가 자켄입니다. 자켄. 신앙의 어른들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의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바로 이 자켄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모든 구속사의 그 시작점, 그 동기를 신명기 31장 7절을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면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이르리로다. 이 어른들이 바로 자켄입니다. 뭔가 물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르리로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전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모르면 죄짓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뭐가 하나님 명령하신 건지 모르니까 당연히 죄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인데 뭐의 반복이냐면은 말씀을 모르니까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니까는 못 살겠다 꾀꼬리.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며불며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살려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잘 살게 되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망각과 더불어서 또 죄짓는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끊임없이 죄짓고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망각하고 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한 그 신앙의 선배들, 자켄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했으면 되는데 자, 사사들이 어땠느냐? 다 괜찮은 사사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앞장서서 죄 지은 사사들도 있어요. 사사시대 340년 온니에레우 삼갈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 배우셨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요. 바로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압돈, 입산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 입산은 8년을 사사로 있었대요. 8년. 근데 입산은 자식이 아들이 30명. 와, 대단합니다. 아들 30에 또 딸이 3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렇게 애를 많이 한 여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부인이 여럿이란 얘기죠. 부인이 여럿이에요. 그런데 온갖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에서 한 일은 없고 뭐만 적혀 있느냐? 아들, 딸 30명, 총 60명을 죄다 이방인하고 결혼시킨 얘기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 12장 8절로 9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빠짐없이 이방과 결혼시킨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의 원인도 뭐였어요? 결혼이었어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2절을 살펴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스펙 좋은데, 그래, 저런 건 다 갖춰야 돼. 스펙 따지다가 사람의 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갖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믿는 자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고 힘차게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한눈 팔고 있으니 안 되겠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하셔서 결국 홍수 심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돈도 보면요. 압돈은 7년을 일했어요. 사사로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압돈도 행한 일은요, 뭐 아무 업적이 없어요. 사사기 12장 14절 보시면은 한 일이라고는 이 사람도 지금 자녀가 40명. 손자까지 나와요. 손자가 30명. 어마어마하게 자식 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다 차 한 대씩 있는 거예요. 빵빵하게 다 차 한 대씩 끌고 다니는 엄청 잘 사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일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처자식만을 위해서 산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들의 지도를 받아야 될 백성들은 당연히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이들을 이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살았다. 각자가 다 지멋대로 살았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자, 이러한 내용이겠죠.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러한 막가는 인생, 이 사사시대에 결국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법궤를 상실합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언제요? 사사시대 말기에 가서.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은 참고로 이 사무엘상 4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1102년의 사건인데요. 주전 1102년의 사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항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더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멋대로 법궤를 전쟁터에다 끌어옵니다. 전쟁터에 이 법궤를 끌고 왔는데도 또 졌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 법궤 끌어가서 우리 전쟁터에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켄, 장로들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 자,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한번 같이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이 4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장로들 자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생각해낸 것이 바로 법궤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로 이기면 된다. 우리. 이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 신본주의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지금 바뀌어진 막장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 끝판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모모의 끝판왕. 이거는 정말 교만과 그리고 망령된 행실의 끝판왕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법궤를 지들 마음대로 움직여서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거의 사사시대의 일이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면 또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사사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 붙잡고 언약 전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혼란과 어둠과 또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생략된 두 시기. 자, 생략된 두 시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무슨 시대였을까요? 암흑 시대였다. 암흑 시대였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서 죄의 종로를 타는 애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교환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가 우상 숭배라고 돼 있어요? 탐심, 욕심내는 거.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세상이 부러워요. 나도 그냥 저거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 두고 살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그 밑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뭐가 세상에 빠져 사는 거냐? 이것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음행을 하고 간음했다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지만 보이는 음행이 아니고 세상과 짝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음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뜻을 위해서는요.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놈의 정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받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결국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통째로 빼져먹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 세대, 이러한 시대를 흔적 없이 족보에서 빼버린 겁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 모르면 다 떠난다. 말씀 모르면 다 떠난다. 그리고 성도들 성경 안 가르치면 이단 만드는 거다. 그러셨어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이단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역대 연대를 그 옛날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될 저희 신앙의 지도자들, 우리가 바로 이 자켄인데 우리가 가르쳐야죠. 열심히 가르쳐야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솔직히 목회를 하나요? 교단을 위해서 목회를 하십니까? 총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십니까? 노예를 위해서 목회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성도들 위해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막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됩니다. 모두가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만 잘했던 경우가 바로 사사시대. 그러다 결국 신앙의 전수가 안 돼서 완전히 그 사사시대는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밝은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의 해야 될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은 백성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우리가 다 몰아넣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빠진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족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족보를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생명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나의 삶은 포기하고 나의 생각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처자식은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이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족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위해서 빌립보서, 교재에 있는 빌립보서 4장 3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뜻을 위해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언약을 전수하고 언약의 세대들을 만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여 배울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혹여 세상으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또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에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배우고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참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